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많은 기준을 제시를 해요. 어제 제시했던 기준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되면 그것이 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같이 있었던 것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늘 상대적인 거예요. 늘 변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그 기준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만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어떠한 기준을 내세워도 내 삶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 우리 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 삶의 기준이 되다. 말씀이 삶의 기준 되는 교회, 벼락교회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제 성구를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이끌어주고요,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분명 우리말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는 말로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있잖아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이렇게 돼요. 왜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팔복에서 말하는 복과 같은 복이에요. 그리고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도 이 복이, 여기 말하는 복이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뭐 제가 너무 많이 얘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복은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50점짜리 복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이에요. 그럼 100점짜리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100점짜리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보게 되면 처음과 마지막 복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가르쳤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복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내가 집에 가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되겠구나 이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
예배의 모습을 떠올리셔야 돼요. 해당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단어는 지키다라는 행하다라는 단어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여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본문을 보잖아요. 읽다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읽는 사람은 한 명이고요.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은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는 사람을 단수로 표현한 이유는 그 당시 문맹률이 높아서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성경 원문과 성경책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잖아요. 해당에서 한 사람만 대표하여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들었어요. 듣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은 단수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듣고 지키는 것은 복수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듣는 자와 지키는 자로 헬라어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엄밀히 말하여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고 지키는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제가 우리의 표어인 말씀 삶의 기준으로 삼다라고 했을 때에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오래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읽다라는 단어 안에는 묵상하다라는 말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한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읽고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저도 잘 안 되지만 암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읽다라는 단어 안에는 읽다, 묵상하다, 그리고 암송하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나를 살려 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을 통하여 소망,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가 고난받을 때에 큰 위로를 주었고 말씀이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살려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 살아있기에 나의 영과 육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아는 길도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또 그 지식에 이르는 길도 말씀에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고난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는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요, 이러한 복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구속의 역사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말씀을,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의 때에, 그리고 내가 고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힘도 다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숙제를 내리겠습니다. 숙제가 무엇이냐? 1년 동안 1도 가십시오. 작년에도 나눠드린 것처럼 올해도 이걸 또 나눠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체크하십시오. 매일매일 여기 있는 대로 못 읽어도 좋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서 12월 31일 날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읽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성경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메시지 성경을 읽든 세번역 성경을 읽든 뭐 개역 한글을 읽든 개역 개정을 읽든 어떠한 성경으로 여러분 편한 성경으로 올해는 꼭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둘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와 여기의 간격을 좁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들음과 행함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맞아. 막 마음에 내가 가슴이 막 찔려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해요. 근데 저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재빨리 옛 생활에 우리는 바로 적응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는 순간 은혜를 교회에 온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말씀이 살아 순서서 막 은혜가 되고서 막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요. 근데 딱 이렇게 교회 모임이 끝나고 성도들과 만남이 딱 끝나고 나서 딱 집에 가는 그 순간 은혜는 안녕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그 시간 단 1분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고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잡는 교정할 시간을 내가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늘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내 삶을 수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수정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사건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지키는 건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거울 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면 거울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화장실을 갔다 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제 얼굴에 안경이나 이 머리 모양을 이렇게 가다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처럼 자기 모습을 보고 얼굴과 맵시를 정돈하고 가다듬기 위하여 거울을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거울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봐서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나의 잘못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우선 성경 말씀을 자기 소리로 내어 읽을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 읽을 때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걸 듣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목사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를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한 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무언가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내 삶에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로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는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자 올 한 해 동안 주중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이상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저의 설교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기에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씩 꼭 들으십시오. 뭐 30분 다 안 들어도 좋아요. 짤막한 소츠라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독교 영상, 예를 들면 잘잘법이라든 그의 좋은 영상을 듣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한 가지 이상 실천하십시오. 매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가지 이상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도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단톡방에 어느 아이의 기도를 해달라고 올려놨죠. 이걸 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회개 기도하고 싶어요. 회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해요. 빨래를 개고 빨래를 넣는데 내가 찬양을 듣고 싶어서 찬양을 틀어놔요. 이것도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해서 주변 분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 되는 말씀을 좀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읽고 듣고 지키고자 좀 고전인데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 365일 묵상 말씀을 이거를 드릴까 고민했다가 이거를 들으면 이만큼의 글을 매일 읽으려니까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캘린더를 들리려고 해요. 캘린더 이렇게 를 거실 중앙이든 식탁이든 놓고
거기에 나온 아주 짧은 글과 성경 한 구절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봐요, 짧죠. 보세요. 이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그렇죠? 이건 솔직히 제가 읽으라고 하면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짧잖아요. 이렇게 짧은 한 문장, 짧은 말씀. 이걸 거실 중앙이든 식탁에 놓고 가족들과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새해 첫날부터 이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 글을 쓰고 성경은 영어로 써요. 밑에 영어가 있거든요. 네. 자기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고. 네, 기특하죠. 네. 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1년 동안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후반부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사는 그 인간의 시간, 뭐 오늘, 내일, 이 지금 24시간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함도 아니고 단순히 미래에 임할 그 종말을 준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유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내가 증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현재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아니지만 이 현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표어인 말씀,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 표 아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현재의 삶을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